오늘부터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몇 달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출발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출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리즈의 이 제목, 주제가 이 성도의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성도의 기도. 성도란 영어로 세인트라고 하는데,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와 같은 탁월한 성인들을 가르쳐서 세인트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바로 이 세인트라는 단어를 성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란 헬라어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별된 사람들 또는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인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단어예요. 교인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처치 멤버십이 교인이에요. 그런데 교인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이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100%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교인을 넘어 반드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성도예요. 그러나 그 성도가 부르심에 따라 목회자와 평신도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불어 우리는 성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사람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교인이 아닌 성도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번 성도의 기도 시리즈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기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평신도들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배우고, 이제는 응답받는 기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어려웠던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신앙생활들이 있잖아요. 찬양을 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찬양팀, 미디어팀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청소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약한 자를 돌볼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분위기상 뭐예요? 기도죠. 할렐루야. 기도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강원도에 예수원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대문짝에 이따만하게 이런 표가 붙어 있습니다. 노동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이다. 왜 노동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는가? 그들은 그냥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아주 중요한 계명인 이웃사랑을 위해 노동하기 때문에 그 노동이 곧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노동이 곧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 헷갈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일터가 단순히 힘든 노동이 가득한
그런 일터가 아니라 그 노동을 이웃사랑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목적을 가진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기도가 노동인가? 여러분, 왜 기도가 노동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보면 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고수들도 기도를 그냥 쉽게 여기는 사람들은 없어요. 기도는 힘든 일이에요. 저는 한 자리에 앉아서 찬양은 2시간, 3시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설교는 3시간, 4시간 쓸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영화는 5시간, 6시간도 앉은 자리에서 볼 수 있어요. 저 영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솔직히 기도는요,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절대 쉽지 않아요. 11년 전에 제가 호주로 유학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옆에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랫동안 찬양사역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찬양사역은 찬양은 곧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보기에, 주님, 제가 스스로 보기에 저는 기도가 참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로 가면 이 기도를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유학에 4년 이 시간 동안 솔직히 이 기도를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를 너무 빡세게 훈련시키시는 목사님과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너무나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전임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했어요. 그렇게 출근하면 목사님께서 기도실로 들어가십니다. 한 8시쯤 이렇게 들어가셔서 점심시간에 나오세요. 12시에. 그런데 꼭 혼자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다른 사역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처음 얼마 동안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냥 제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서든리 갑자기 서준사 같이 기도해야지 그러시더니 같이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한 1시간 기도하시다가 꼭 조세요. 꼬박꼬박 조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졸고 졸다가 기도하시고 성경 읽다가 또 조시고 졸다가 성경 읽으시고 그렇게 어떻게든 그 기도실 안에서 4시간을 채우시는 거예요. 당시 저는 우리 태용 형제와 같은 30대 초반, 그때 제가 31살, 태용 형제 지금 31살 동갑이었어요. 그때 이 혈기왕성한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기도 사역자가 아니라 저는 찬양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자꾸 기도를 시키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러 여기 온 게 아니라 저는 찬양 사역하러 왔습니다. 라는 말이 그렇게 말은 못하고요. 무서운 목사님이었어요. 여기까지 찼어요. 여기까지. 저는 찬양 사역의 비전이고요. 이거 하러 주님은 호자로 보내셨고요. 이거 하러 교회에 왔는데 저를 왜 자꾸 기도를 시켜주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더 미치겠는 거는 제가 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듯이 그렇게 가랑이 찢으면서 기도를 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 훈련이 제 목회 사역에 너무나 귀한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남아있는 그때 그 기도 훈련의 감각이 계속해서 제 목회 사역을 건강하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감각인가? 어떤 감각이면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제 안에 기도를 저장해 놓는 어떤 기도의 기름통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걸 압니다. 그리고 그 기름통에 항상 기름을 저장해 둬야만 되는 거예요. 수시로 눈금을 확인하고 앵꼬가 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빨간불이 들어오면 기름을 채우기 전에 사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을 채우기 전에 달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로서, 여러분도 저도 성도잖아요. 같은 성도잖아요. 성도로서 목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고 성도로서 평신도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제 사역의 핵심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평신도인 여러분들의 사역은 교회를 돌아보고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또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이 목사인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기도 덕분에 살아요. 다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리까리하죠. 자,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분이 목사가 가진 기도의 기름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가 기도의 기름통을 준비하셔야 돼요. 성도는 목사의 기도를 먹고 살지만 목사는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중보기도는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가장 성도답게 해요.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이 성도의 기도 시리즈를 통해, 그리고 앞으로 2주 남은 21일 온라인 특별 기도회를 통해 온 교회 안에 기도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부어지고 무엇보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이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오 할레스비라는 기독교 작가 또 신학자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는 이 정의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기도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다. 이게 뭐냐면 어떤 말이, 사람의 말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상태, 바로 그 상태가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알라에게 기도하고 부처에게 기도하고 천지식명에게 기도해요. 그러나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온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중보자, 기도의 중재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오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응답하실 수 있는 진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는가?
이 땅 어떤 사람의 기도라도,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영빨 좋은 사람의 기도라도 기도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 안에 간절히 오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 갈망이 담긴, 예수님의 갈망이 담긴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 안에 부활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 성령으로 모든 사람 안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 구원과 기도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기도는, 잘 들으세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기도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영을 받은 자가 기도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정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원하는 갈망보다 응답을 주시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영어로 Here I am. 나 여기 있어. 내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잖니. 문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들을 수 있습니까? 문을 열어주겠니? 예수님의 음성, 똑똑똑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어떤 감동,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문 너머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분의 존재가 그분의 음성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 보이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쁘세요? 우리에게 응답을 너무 주고 싶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과 갈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완전히 씹어먹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정말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지금껏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지난 한 주 개판을 쳤던,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던, 작은 믿음을 가졌던, 초신자던,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동일한 사랑의 크기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반드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기도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입니까? 기도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집을 사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개인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진짜 상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유일한 상급이요 가장 가치 있는 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계시록 3장 20절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을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똑똑똑 똑똑똑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요,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것.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과정에 기도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른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관계. 저는 제 아내와 사모님과 매일같이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삽니다. 그러니 이 관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아무리 바빠도 아내의 부탁은 들어주는 거예요. 즉각 응답하지 않으면 고난이 옵니다. 바로 사모님의 어떤 요청에 즉각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것, 바로 이 일에 기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숨을 쉴 때에 내가 공기를 마시지 말아야지라고 숨을 참지 않으면, 의식하지 않으면 공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폐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이렇다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할레스비는 기도를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란 예수님을 우리의 어려움 속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다. 기도는요, 절대로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어려움의 현장 속으로, 고난의 현장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주님께 묻고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란 것입니다. 시편의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예요. 총 150편 중에 무려 다윗이 쓴 이 시편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73편이나 됩니다. 그런데 시편 안에 다윗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계속해서 그는 그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어려움 안으로 모셔드려요. 그리고 결국에 그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이길 힘을 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62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그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어떤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나의 어려움 속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전에도 나눴지만 제 사역의 시간들 가운데 가장 보람된 시간들은요, 어떤 누군가가 자신의 삶의 어려움 속으로 목사를 저를 초청했을 때였어요. 어떤 청년은,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전에 어떤 교회 청년은 술이 떡이 돼서 새벽 1시, 2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일단 혀가 45도로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목사님, 힘들어서 목사님을 생각나셔요. 그 밤에 택시 타고 달려가서 술주정 받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택시 태워서 보내고, 힘들긴 하지만 목사는 그렇게 사는 게 보람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는 사는 게 힘들어서 그 새벽에 죽으려고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목사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 새벽에 전화 받고 달려가서 그 청년 들쳐갖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서 지금은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결혼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감사했는지 이 청년은 생일 때마다,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인사해요. 내 인생이 정말 괴롭고 어려울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때 아무것 묻지 않고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이고 진짜 내게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어려움 중에 있는 나와 함께 있어줄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다입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는 게 그게 다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은 그 고난의 현장 안으로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시험은 이겨내게 하시고 광야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주님의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내 고난에 동참해 주세요. 주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최고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고난을 해결하시고 고난을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영광이 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의 현장 안으로 달려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의 예배는 다른 거예요. 그의 찬양은 다른 거예요. 그 깊이가 다르고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다 같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단순한 가사 안에 담겨진 감사와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노동과도 같아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힘들어요. 기도를 얼마나 안 했는지. 이제 일주일 기도했잖아요. 21일 기도해. 성호 형제 힘들죠? 피곤해요. 기도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힘든 일이지만 기도를 단순히 우리의 마음 문을 예수님께 열어드리는 것으로 인식하면 기도는 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도를 자꾸만 어렵게 생각하는가? 잘 들으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꾸만 언어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 말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며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까지 드리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화려한 언변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괜찮은 믿음의 삶을 이 바리새인이 살아낸 것 같아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별 볼 게 없어요. 세리의 삶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그의 기도는 너무나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 사람의 중심, 그런데 그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자, 헷갈리죠?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것도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말보다 더 깊은 무엇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말보다 더 깊은 무엇이에요. 그 깊은 무엇이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나의 말을 넘어서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자꾸만 의무로 여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생각에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하다 여기지만 내 생각보다 나는 주님과 실제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를 의무감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번 21일 기도의 시간을 저는 1시간 분량의 정도의 분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기도하다가 보니까 1시간이 넘더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1시간이 딱 좋은데 목사님, 1시간이 딱 좋습니다. 굳이 매일 해야 됩니까? 저는 퐁당퐁당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좀 쉬고 싶은 마음, 쉴 시간을 조금 빼앗긴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1시간 들이쉬고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 안에 계신 주님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도 야, 1시간이 딱 좋다 라고 그러실까? 야, 기도는 1시간이지. 주님이 그러실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요, 기도를 습관 삼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기도가 취미이고, 주님은 기도가 특기이고, 주님은 기도가 삶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기도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 10분 정했습니다. 더 요구하지 마세요. 그만. 기도의 주권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일은 기도를 결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기도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응답받을 때까지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적으로 지금 시즌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의 열매를 맛보는 시즌이에요. 바라기는 이번 기도 시리즈와 21일 기도회를 통해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번 그 21일 기도회 우리 아이들이 뭐 부모 이렇게 스텝 하는 이 부모를 따라서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남다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터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살아있는 교회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니들이 기도를 잘해야 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65장 24절을 보면 기도에 대한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기도의 내용을 굳이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실 수 있는 스탠바이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똑똑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습니다. 맞아요. 계시록 3장 20절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리면 주님의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노크는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똑똑똑 내가 너의 거실로 들어가도 되겠니? 똑똑똑 내가 너의 작업실로 들어가도 되겠니? 똑똑똑 내가 너의 주방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똑똑똑 똑똑똑 주님이 샤워 중입니다. 똑똑똑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주님, 저 기도할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할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두드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골방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문을 열어드려요. 그때 문을 열어드리고 기도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던 그 일을 잠시 접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 받는다니까요. 주님 기다리세요. 저 아직 저 바빠요. 바쁜 사람이에요. 기다리세요. 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 이거 음악 녹음해야 돼요. 저 레슨 해야 돼요. 저 설교 준비 이거. 주님 저희 가족도 방해 못해요. 저 이거 설교 맞춰야 돼요. 아니 지금 기도해야 돼. 기도의 주권을 주님께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 받는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왜 재미가 없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라니까요. 제가 전에 삼치구이 간증한 적 있습니까? 삼치구이. 와, 제가 청년 때 삼치구이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주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삼치구이가 생각났어요. 저는 삼치구이가 먹고 싶습니다. 그날 저는 종로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종로에 가면 삼치구이가 맛있는 데가 있어요. 아십니까? 가고 싶다. 근데 여기 이 종로의 삼치구이가 당시 제 기억으로, 지금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7,00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제 주머니에 5,000원이 있었습니다. 5,000원. 설하자면 좀 공감이 되죠? 그죠? 5,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뭔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으니까 뭔가 스펙타클하게 들어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치구이 집에 들어가서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주여,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옆에서는 삼치구이를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된장찌개 먹으면서 막 삼치 냄새가 코를 찔러요. 아버지, 저는 삼치구이가 먹고 싶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된장을 먹고 집에 가서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학교 식당에 갔잖아요. 대학생 때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학교 식당에 가서 이 식판에 이제 밥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식권은 있었어요. 식권 갖다 밥을 받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이따만한 두툼만한 생선을 턱 하고 놔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너무 떨려갖고 식판을 내려놓고 오늘의 식단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이 생선은 어떤 생선인가? 고등어인가? 가자미는 아니었어요. 과연 정말 삼치일 것인가? 식단을 보는데 그 식단에 삼치구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요. 제가 응답받았던 것 중에 제일 작은 그런 좀 재밌는 간증을 나눴을 뿐이에요. 누군가는 기도했는데 노트북을 갖다 주기도 했어요. 목사님, 사과합니다. 쓰세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펙타클한 재밌는 기도 한번 드려보시겠습니까? 드려보시겠습니까? 기도를 작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럼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출발점이다. 그 관계 없는 기도는요 다 주문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친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나면 주님 굿모닝. 아까 설아 버전은 그죠? 잠 잘 때는 주님 굿나잇.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의 이 어려움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